그 속담에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난 자리. 그 사람이 있다가 떠난 자리는 확 티가 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서 삽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은 어디에 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기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있던 곳에 흔적이 있죠. 내가 있던 곳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내 흔적을 알고 있죠. 아, 누가 왔다 갔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오래전에 여기 모산 경찰서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 한 층 전체가 CSI 이런 글자가 써있고 그 옆에 과학수사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CSI가 뭔가 오래전에 그 미국의 드라마 제목이 CSI였잖아요. 그걸 짐작해서 대충 알았죠. 아, 그런 거구나. 영어로 말하면 Crime Scene Investigation, 즉 범죄 현장을 수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범죄 현장을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지혜 짐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과학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문 감식 같은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문을 감식하고 또 유전자 검사 사람마다 또 유전자가 다르죠. 그런 식으로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뭐 경찰서마다 CSI 없는 곳이 없고 뭐 기동 경찰 뭐 차들 보면은 밖에다 크게 뭐 CSI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그 CSI라고 써놓은 한쪽 벽면에 큰 현수막으로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모든 현장에는 범인의 흔적이 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현장에는 범인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범죄가 일어난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범인은 거기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뭘 만졌다 그러면 지문이 남을 것이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돌이라도 떨어뜨렸다면 역시 그것이 흔적이 돼서 제가닥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요즘 유전자 은행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전자 은행이란 건 모든 사람의 그 유전자를 은행에 등록하듯이 등록시켜 놓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의도로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거지만 이게 악용될 수 있어서 지금 반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죄 지은 사람들의 유전자를 등록해 놓고 나중에 또 어떤 죄가 있을 때 그거부터 조사하는 거예요. 왜? 재범할 확률이 높으니까. 제가닥 잡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 악용되면 이 나라가 경찰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반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0년대에 시도를 했다가 2006년에 이제 유전자 감식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그래서 국무회의 통과해서 국회 넘어갔지만 아직 계류 상태예요. 안 하고 있어요. 통과 안 되고 반대가 심하니까.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글쎄요, 좋은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항상 그 뭐 좋은 의도만 됩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세계적으로 아주 잘 돼 있죠. 뭐가?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이 다 돼 있죠. 여러분 주민등록 번호만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어요. 뭐 앞에는 생년월일이니까 다 아시고 그 다음 뒷자리에 1이나 2. 1은 뭐예요? 남자죠. 2는 여자. 그리고 그 뒤에 그 사람이 태어난 지역 번호가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거만 봐도 아 어디 경상도에서 태어났구나 뭐 제주도에서 태어났구나 서울에서 태어났구나 알 수 있어요.
참 잘 돼 있죠, 이 나라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 할 때마다 뭐 했죠? 지문 찍었잖아요. 예. 지문 감식이 다 돼 있습니다, 이 나라는. 날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요, 뛰어봐야 뭐죠? 벼룩입니다.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뭐 하나 단서만 나오면은 제가닥 잡힙니다.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짓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는데 못하러 하냐? 그래서 반대하고 있죠. 여러분, 뭐 주일날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얼마 전에 저 강남 도곡동에 80대 후반의 할머니가 그만 살해를 당했죠. 온몸이 꽁꽁 묶인 채. 근데 경찰이 단서를 못 찾아가지고 막 그냥 쩔쩔맸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범인을 잡았죠. 어떻게 잡았어요? CSI예요. 어떻게 그걸 찾았대요? 저도 그 말 듣고 야, 우리나라 경찰 대단하다. 막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범인이 아마 할머니한테 많이 화가 났나 봐요. 돈을 달라 그랬는데 돈을 안 주니까 막 화가 났는지 막 소리를 질렀든지 그 피해자 얼굴에 막 침이 튀었던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걸 찾아냈어요. 네? 그 할머니 얼굴에 묻은 침을 찾아냈어요. 또 이 범인이 할머니를 막 묶는데 아마 긴장했겠죠. 식은땀이 났나? 이 밧줄, 묶은 밧줄에 땀이 묻어났어요. 누구 땀이에요? 범인의 땀. 그거에서 유전자 감식을 해가지고 잡았어요. 이게 CSI죠. 정말 대단하다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섭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한편 생각하면요, 야, 사람들도 이렇게 다 찾아내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뭐예요? 흔적을 남기잖아요. 어디를 가는 곳마다 흔적을 남겨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셉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정말 성실한 사람 아닙니까? 네, 정말 성실했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죠. 형들한테 버림받고 죽을 뻔하고 젊은 청춘의 시간을 다 그냥 감옥에 지내고. 하지만 하나님 원망한 구석 한 번도 없습니다. 성실하게 하는 그 요셉을 하나님은 들어 써서 쓰셔가지고 보디발이라는 그 높은 사람의 집에 모든 것을 맡게 했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좀 안 좋았죠. 질이 나빴나 봐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작정을 하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 혼자 있는 걸 보고 가서 막 유혹하면서 우리 동침하자 막 유혹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요셉에게 한 말이죠. 아무도 없다. 여기 아무도 없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근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네. 여러분, 왜 아무도 없습니까? 요셉이 말하죠. 왜 여기 아무도 없냐고. 응?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왜 아무도 없다 그러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질 수 있냐고. 그리고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땀방울 하나에서 범인을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으로 흔적을 남긴다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죠. 히스기야는 다 좋았는데요.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서 저 아수르의 사신들이 왔을 때 다 그냥 자기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뭐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보물까지도 다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 아수르가 그 보물 빼앗겠다고 침공하잖아요.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죠. 결국 이것저것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는 그 즉시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선지자가 당신 죽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는데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세우시죠. 너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울부짖고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듣고 그 눈물을 보았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기 멋대로 살았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유민이 되어서 노예로 이제 자기 멋대로 산 거지만 자유민이 되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무서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무서운 기적입니다. 무서운 기적.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다들 그 생각해야 돼요. 야,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를 갈라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살아야겠구나. 다들 그 생각했어야 합니다. 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점점 방종하고 점점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고,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경고하십니다. 너희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라 이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는 거 알고 살라고. 너희들의 흔적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가 뭐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경고한 후에 또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명심해라. 그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눈동자와 같이 어디를 가든 떠나지 않는 거죠. 너희를 지켜보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도 조심해야 돼요. 불평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원망하는 소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저는 라디오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라디오 요즘은 라디오 별로 안 쓰지만 너무 신기하잖아요. 요만한 박스인데요. 이렇게 틀면은요 벨 소리들이 다 튀어나오죠. 채널만 맞추면 노래도 나오고, 채널만 맞추면 뭐 이야기도 나오고, 채널만 맞추면, 주파수만 맞추면 다 튀어나옵니다. 저는 라디오 볼 때마다 신기하고 또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70이요, 80이요, 90이요, 그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가 이 뱉은 말, 이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공중을 떠다니고 있겠죠, 지금? 예. 어느 순간에 라디오 주파수 맞추든 주파수만 딱 맞추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했던 말이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막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비디오처럼 막 지나간대나. 근데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모든 했던 일들이, 내가 한 행동들이 다 뭐 은밀했던 거고 뭐가 다 지나가고, 내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나타나고 다 드러나네. 라디오 보면 그걸 할 수 있어요.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흔적.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흔적일지, 좋은 흔적일지 나쁜 흔적일지 그거는 여러분만이 알죠. 얼마 전 이렇게 TV를 보는데 어떤 마을에 연세 많은 할머니 한 분이 나와요. 이분은 부부가 이북에서 월남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평생 살면서 자녀 없이 두 분이 이제 사셨는데 땅과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자기 편하게 살 생각 안 하고 난방도 안 켜고 혼자서 그냥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고 사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분이 안쓰러워가지고 그분을 매일 와서 돌봐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 할머니가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고맙고 그래서 그 좋은 땅을 그 마을에 다 기부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거 뭐 가져갈 것도 아니고 이걸 다 마을을 위해서 기부하니까 마을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해달라고 기부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정말 그 마을에 좋은 흔적을 남기신 거죠. 좋은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 마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부하고 자기의 좋은 흔적을 남겨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돌아가신 후에 그 기증한 땅 가운데 좋은 곳에다가 묘를 세우고 때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흔적을 남기는 분들도 있지만 또한 아주 못되고 나쁘고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주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이렇게 해코지하며 지내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좋은 흔적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흔적을 남긴 분이 누굴까?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중동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33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을 산 분이셔요. 그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죠.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은 그 어떤 사람도 남기지 못한, 아니 남길 수 없는 위대한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잖아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때문에 우리가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그 흔적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주일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기신 것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려서 고난당한 그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흔적이 아닙니까? 그 구원의 흔적,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인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혈루증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 옷자락 만지고 고침받은 그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다녔는데 왜 굳이 그 여인이 살짝 옷자락 잡았다고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대었느냐 물으셨겠어요. 제자들이 황당해 하잖아요. 아니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난리인데 누가 내 옷에 손대었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제자들이 말문이 막혔죠.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 분명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 말을 듣고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엎드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누가 뭐라 그래도 빼앗길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 여인의 고백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그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대겠다고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대는 사람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고침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그 예수의 흔적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친 겁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말 그 지방의 공포 자체였어요. 어떤 사람도 제재할 수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 묶어도 다 풀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서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신이 많았든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수천 마리의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해졌어요.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한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거절하시죠. 아니다.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가족과 친지들에게 알리라.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왜죠?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이에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치료받은 그 사람 자체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흔적이 아닙니까? 주님 만나고 고침받은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까? 그 사람뿐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에 우리 잘 아는 벳세다 소경, 벳세다에서 만난 소경, 주님 만나서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눈을 고쳐주신 후에 주님이 이 벳세다 소경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을로 가지 마라. 집으로 가라.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아마 이 사람은 이제 눈 뜨고 고침받았으니까 그저 세상으로 뛰어가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도 보고 정말 기쁨을 누리고 싶었겠죠. 그런 마음이 아주 그냥 막 넘쳐나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셨는지 주님이 마을로 가지 말라. 집으로 가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소경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눈 뜬 모습을 보여주고 누가 떴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눈을 떴다 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거꾸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증거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 그리고 각오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앞에 당당히 서야 합니다. 당당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3장에 한편 손 마른 사람,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주님 은혜 앞에 당당히 섰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회당이라는 곳은요, 유태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 유태인 사회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하지만 이 회당은 율법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면 안 된다. 그곳에 주님이 가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막 모의하고 있는 그런 아주 분위기가 살벌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험악한 곳에 주님이 또 찾아가셨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몇몇 유대인들, 정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의 무리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기 때문이에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회당에 저 구탱이 어디 있었겠죠. 왜? 한편 손 말랐다. 쉽게 말하면 뭐 풍이 들었다 그럴까요? 장애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애인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죄진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다고. 그래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어디 뒤에 어디 숨어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가서 그를 보신 거예요. 그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한가운데 나오라. 한가운데 나오라. 일어서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지금 그 안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흠잡을까?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책잡으려고 그런 분위기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다는 건 주님의 편에 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내가 낫고자 한다면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서라는 거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 그것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말씀할 수 있나요? 오늘 사도 바울 뭐라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당당히 말하죠. 아마도
이 갈라디아에는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사도성을. 왜? 바울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엄밀히 따지면 바울이 사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만 사도죠. 제자지 사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계속해서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라고. 왜? 내가 어딥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도 사도. 이렇게 자기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걸 가지고 책을 잡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확실한 예수님의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적 있으십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 많은 고난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특히 그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저는 사도행전의 14장 19절에 바울이 그 사역하면서 당한 고난 중에 이 장면을 굉장히 바울이 그 가운데 가지고 있던 흔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살려주니까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임했다 그래서 막 와서 제사 드리려고 했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 바울은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유태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몰려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돌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내쳤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줄로 알았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은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기에 돌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든 사람들이 바울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갖다가 버렸겠어요? 죽었으니까 갖다 버렸겠죠? 뭐 어떤 분들은 기절했다 그러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완전히 죽음을 체험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성 밖에 던져졌을 때 바울의 제자들이 와서 빙 둘러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네. 그 영혼을 받아주소서 기도할까요? 아니죠. 살려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네? 그리고 주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죽으면 되겠냐고 할 일이 많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자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서 둘둘 털고 나아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 돌에 맞아가서 다 죽게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고 뿐 아니라 다음날 더베라는 곳으로 또 전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기절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돌에 맞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흔적. 바울은 확실한 흔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이 한편 손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찾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듣기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자기 한편 손을 부여잡고 어떻게 가운데로 섰어요. 일어섰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제는 뭐라고 그러세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정말 장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놀리는 것 같고. 근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내 손을 내밀라.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니까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손을 내밀기 위해서 애씁니다. 감각이 없는 손을 주님 앞에 내밀기 위해서 그저 힘을 써서 그 손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예.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나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히 한가운데 일어서고 손을 내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흔적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된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은 자기 손을 보여줄 거예요. 내 손 봐. 알지? 이 손 어떤 손인지. 주님이 함께한 손이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런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언제고 이런 예수의 흔적이 차고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깊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은혜의 줄을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주님은 언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흔적?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흔적?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십니다. 그곳이 고난의 장소든 그곳이 핍박의 장소든 개의치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가운데 나와 일어서서 말라붙은 내 손을 내밀라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원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원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순간이 또 하나의 예수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언제든 이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에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고 마귀 사탄이 손도 못 대는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정말 어리석고 이 세상에 욕망의 눈이 어두워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그들을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때도 많지만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수의 흔적을 갖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어딜 가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임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151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것을 알아드리는 11조로 축복하셔서 약속대로 하늘 창고를 열어 우리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남에게 부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한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는 복된 믿음을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 아니라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정말 기도한 즉 답이 있으니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멀리 외지에서 서로 자취하며 학교를 다니는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서준이와 우리 예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어린 생명 붙잡아 주시며 또 이제 갓 태어난 사무엘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를 지키며 교회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기업들 지켜주셔서 한빛FS, 미오헤어 디자인, 또 이래떡방, 또 유림사는 이노치과 하나님 이화창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차고도 넘치며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동탄 소망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중요한 거라 또 복습합니다. 교회에서 잘못 사용되는 용어들 다시 한번 첫 줄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벌써 5번째죠. 첫 번째, 교회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 당신이란 말 쓰지 말라 그랬죠. 당신의 은총으로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안 되죠. 오늘 우리 박 집사님도 잘하셨죠.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는 현재형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라는 말, 그 호칭은 잘못된 거죠. 주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네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라는 표현,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죠. 기도할 때 저희들이 또는 교회 권속들이 이렇게 동격으로 같은 입장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5번째로 기도할 때 이거 이제 인도자가 조심해야 되죠. 저도 이런 실수를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예를 들어 오늘 박옥미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 그죠? 대표 기도는 없습니다. 그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거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죠. 이렇게 해야죠. 오늘 박옥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도를 인도하는 거지 대신하거나 대표하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 4월 5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현이랑 승호랑 그리고 아까 그 아연이도 자기도 하고 싶다. 입교, 아연이는 입교라죠. 그래서 지금 새 청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저랑 교육하고 교육은 잘 돼 있죠. 하지만 좀 더 문답하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 아주 기쁜 날이니까 꼭 축하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서준이네 와서 너무 기쁘고 서준이가 많이 커서 좋은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절, 2절, 그 다음에 합심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나가라.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동탄 소망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동탄 소망교회에도 아름다운 새 성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귀한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떠나지 않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복된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소망교회도 하나님 아름다운 새 성전